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곧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님을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또 주님 안에서 또 예배자들로 뵙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이 참으로 약화되고 있고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서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또 주님께서 이끄시고 은혜를 주셔서 용기를 갖게 하셔서 모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으로 고맙습니다.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사실은 그 내면에 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그 목마름은 돈으로 또 명예로 성공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채우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며 몰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야 라고 열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다시 목이 마를 뿐입니다. 2%가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요. 98%가 부족할 것입니다. 이 목마름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저는 그 학창 시절에 정말 신기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 친구들이 지죽은 듯 고요한 겁니다. 어떤 시간이었냐면 국어 시간이었고 무엇을 하는 시간이었냐 하면 황순원의 소나기를 공부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읽어 내려가시며 설명하시던 선생님이 이따금씩 중단하시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이 마음 알죠? 라고 할 때 학생들은 다 빙그레 웃으면서 또 그 다음 대목으로 빨려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알퐁스도 데 별러를 공부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것은 그 일진회 같은 조직들, 제가 다닐 때는 그런 조직은 없었는데 오늘날에는 있죠. 그런 조직들도 그 시간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몰두하고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는 줄 그때 아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까지도 숨죽이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계곡의 맑은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인들은 깨끗한 감동에 목마릅니다. 뭔가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감동을 받기 원하는 거죠.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떤 정치에도 몰두하고 그 투표 결과에도 몰두하지만 스포츠에도 열광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더 순수한 것을 찾는 겁니다. 생각하기를 정치보다는 스포츠가 더 순수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걸 하면 사람들은 거의 광신도의 신앙과 같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어시스트
축구 어시스트를 하고 결정적 역전골을 넣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온통 흥분해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정말 감동이야. 감동, 저 희생을 봐. 그러한 감동은 사실은 TV 속에도 있습니다. 누가 열정적 춤을 추어도, 노래 경연대회 승리에도, 깡패 의리에도 온갖 것에 감동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이 감동에 굶주리고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감동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순결한 감동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감동을 찾아 나선 감동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예배 속에서 감동을 받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에서 감동을 찾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며 감동을 찾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 그 감동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 마지막 날에 회중 가운데 서서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 그려보세요. 이 지금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었을까. 우리는 그저 무심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화답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그 당시에 31살 정도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청년이죠. 젊은 청년 하나가 많은 선배, 노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많은 어른들이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어요. 에? 물장사가 왔나? 갑자기 웬 물? 그분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쟁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고자 한 것이 43절,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죄를 지적하는 부담스러운 빛의 말씀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한 겁니까? 3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목마르지 않게 된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나와 있죠.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셨고 목이 마르셨을 때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라고 하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기억이 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런 물이 있다면 제게 주셔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그런 물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 감동을 우리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깨끗한 감동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깨끗하고 충격적인 감동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혼에 가득 채워지고 그것이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우리를 깨끗이 정결케 하시며 감동적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 싹으로 죽임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갈 지옥 경보를 대신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용서와 회복의 승리죠. 죽음을 이기시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내실 그 성령, 그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야. 이 요한복음에 나온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16절 말씀에 14장. 은혜를 베푸는 선생님이란 뜻이죠. 보혜사.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야. 그걸 좀 더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26절에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떠올리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던 것, 예수님이 교훈을 말씀하셨던 것, 천상의 진리를 말씀하셨던 것 떠오르게 될 거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16장에서 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서 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련하신 그것을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것을 펼치시는데,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아니,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속죄 은총이라는 것이, 속죄 은총. 우리가 죄를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받는 그 은혜의 속죄 은총,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답답하고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조현병까지 걸리지 않습니까? 우울증에도 걸리고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씻어주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마귀의 참소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는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덤으로 각양 은사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사랑할 능력도 주시고, 성령 충만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찬양 중에 왜 눈물을 흘립니까? 감동해서요. 죄를 회개할 때 왜 시원함이 일어나요? 확신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살 소망이 없고요, 또 그저 실패한 기억들 때문에 삶이 위축되어 있어요. 성령은 용기를 주세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세요. 악습도 끊어져 가게 하십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은 주님을 믿고도 악습인 술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유혹이 심했어요. 그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교회도 다니는데 또 술은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요. 이젠 죽을 것 같아서 금식하면서 막 울며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갑자기 소변이 나오고 말았어요. 너무 놀랍고 창피해서 몰래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고 이불도 빨았습니다. 근데 또 나오더래요. 그것도 아주 펑펑. 그리고는 이제 다시 생각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술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별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성령이 임하시면 겨울에도 뜨뜻해져요. 절절해지고요. 막 전기가 임하는 것 같고요. 어린 시절에 손을 이렇게 갖고 이걸 무슨 장난이라 그런지 잊어먹었어요. 손을 꽉 눌러 갖고서 애가 갑자기 탁 풀어지면서 찌릿 할 때 전기가 통한다 그러고, 성령은 그런 거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나가서 외치게 되고, 전철에서 전도하게 될 때, 요새는 할 수도 없지만 하게 될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근데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근데 저 목회자 아닙니까? 성도님은 목사님 해보세요. 막 두렵고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창피하다 이거. 뭐가 창피해? 복음이 창피한 거야 이거? 알고 봤더니 제 얼굴이 창피한 거야. 잠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주님이 여기 스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내치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뭐 죽지 않아요. 그런데도 막 겁이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이러면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부터요 딱 성령께서 정말 잡아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자 물이 쌓였던 것처럼 제게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막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뻘겋게 돼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한 그게 10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전도지를 돌리고 점점 다들 얼굴이 빨개지면서 영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전철에서 내려왔을 때 다들 신이 나갔고요. 다들 힘이 넘쳐서 배도 고프지도 않고 목사님 또 들어갑시다. 전철에 또 들어가자고.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미운 사람도 어느 날 용서할 힘도 그분이 주시고 사랑하게 하세요. 미운 남편, 억울한 아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만드세요. 생이 무가치한 인생들, 실패자, 루저 다 놀랍게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낙심이 소망으로 바꿔지는 거죠. 실패가 용기로 바꿔지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자들이 사랑할 능력을 갖게 돼요. 이 성령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으면 결국 성결의 경지까지 나아갑니다. 성결의 경지가 뭡니까? 죄 문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자범죄와 죄를 짓게 하는 죄성의 그 모든 것까지, 내 속에 있는 성질,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폭발하는 그 성질, 그것조차도 주님이 다 뽑아버리세요. 정결케 하시고 뽑아버리시고 그 속에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채우신다는 거죠.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짠느 기용에게 그 기독교 그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성녀라고 일컬어지는 짠느 기용, 그가 그렇게 고통하고 그렇게 집안에서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와 또 그 다음에 자식과 하인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십수년을 고통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 예수님 앞에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올라오면 또 회개하고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하다가 또 회개하고 이러다가 그 어느 경지가 됐을 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내게 이상한 일이 생겼다. 내 안에 없는 것이 생겼다. 성령이 없다가 새로 들어오셨다는 뜻이 아니죠. 성령은 계속 계셨어요. 회개케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또 사랑할 용기도 주시고요. 발 닦일 용기도 주시고요. 그런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이 자아가 느껴지고 제 법칙이 느껴졌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큰 은혜와 감동이 있고 난 뒤에 사라졌는데 뭐가 사라졌냐면 불순한 의도조차 떠오르지 않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기심이나 내 속에 있는 어떤 불순한 의도, 무시당하면 그저 일어나는 자아와 자존심, 이런 게 감지되지 않는 거,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결의 경지예요. 죄가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다른 것이 들어왔는데, 다른 것은 생수의 강, 생명의 생명수. 이게 들어왔는데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 영혼의 폭포수가 흐른다. 허드슨 테일러는 내 영혼의 양장물보다 더 큰 강물이 내 속에 흐른다. 이거는 실제적인 겁니다. 많은 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갖는 거지 뭐. 생수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리라. 믿음으로 받은 거야. 우린 받은 거야. 그러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미움은 계속 일어나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흐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무슨 감동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예수님 희생에 대한 감동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동을 1초도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체험자들의 말을 들으면 피부 감각적으로도 느껴지고요, 소리로도 들리고요, 물론 영의 소리죠. 어느 날은 약하게, 또는 어느 날은 세차게, 폭포수, 계곡수처럼 세차게. 근데 1초도 끊어지지 않아요. 잠자면서도 끊어지지 않아요. 눈 뜨면 또 들리고. 그게 뭘 느끼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거.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그게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을 치신다는 거죠. 내 것이라는 확정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24시간 1초도 떨어지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영혼을 깨끗게 해서 거기에 가장 깊은 곳에 생명을 담고 생명수 폭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신비주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예요. 약속이세요.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감히 그것을 소망합니다. 저만이요? 우리 교인 전체가, 아니 교회의 전체가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그것을 소망하지 않으면. 그래서 뭐 미스터 트롯 같은 거 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런 거 보면서 열광하고, 쟤는 좋겠다 그러고, 엉뚱한 꿈이나 꿉니다. 로또 해갖고서 한 달에 500만 원씩 20년 동안 받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나 꾸고요. 정한되면 아니 내가 사는 이곳은 재개발 언제 된디야? 아이고 참 내가 평생 이러고 사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꿈은 천국에 있고요, 천국의 영생수에 있고요, 성령이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실제적인 그 체험에 우리의 소망이에요. 거기에는 미움이 다 녹아버립니다. 질투와 시기가 다 종족을 감춰버립니다. 어두움은 빛이 강렬히 임할 때 다 쫓겨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참 속상한 게 있어요. 그런 거 보고 막 감동하는 거 보면 속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본의 지하철, 일본인을 구하고 죽은 한국인 청년 기억하세요?
그게 이수연 청년이에요.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본 사람을 구하고 오는 전철에 부딪혀서 죽었어요. 떨어진 그를 건지고. 일본인들은 이 사건 뒤에 모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국인을 보는 의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큰데 예수님을 죽이신 사랑 아닙니까? 근데 거기엔 별 관심이 없어요. 잡신의 나라니까 그렇지만. 그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왜 TV에 나오는, 아니면 스포츠에서 아이돌들에는 감동하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에는 감동하지 않죠? 전 정말 교회에도 외치고 싶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날 사랑해라고 하는 거는 흔적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흔적만? 아니에요. 그게 나를 감동해야 됩니다. 그게 나를 감동해서 또 기도할 때 또 울먹여야 되고요. 오늘도 내가 그 감동 속에 또 삽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예수님의 슬픔이십니다. 목마름이십니다. 사람들이 쓴 소설이나 작은 실화들에는 감동하면서 천지가 놀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감동하지 못합니다. 월드컵의 희생적 어시스트에는 감동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시스트 해줘갖고서 지옥 갈 우리를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감동했어도 쉽게 잊어버리고 처음 사랑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전 지금 사실 그 부분을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왜 분명히 그 감동은 진짜 내 생에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인데 왜 나는 감동하지 못하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나 그거 알고 있어요. 믿어요. 그건 감동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지식이죠. 감동은 그것만 생각하면 또 마음이 뭉글뭉글해지고 눈물이 글썽해지고 하는 거죠. 성령이 뭐 어느 때는 감동하시고 어느 때는 삭막해지게 하시나요? 성령은 그러지 않아요. 성령은 말 수 없는 탄식으로 호소하고 계세요. 그건 뭐가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엔 가증한 어둠의 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고도의 방해 작전이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방해하지요. 그 희생적 사랑을 초라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거짓 감동으로 참된 감동을 덮어버리기 원해요. 하찮은 것에는 감동하게 만들어요. 감정을 북돋아서. 예수님 때에도요, 성전의 그 미문의 화려함을 사람들이 자랑했어요. 그 기술에 감동했습니다. 황금 싫어하는 분 계신가요? 골드. 황금은 정말 신기해. 저렇게 변하지도 않고 마음을 감동합니다. 그러나 황금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보석 좋아하죠.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좋아한다 그러죠.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10캐럿이라고 한다면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이 반짝반짝반짝 보기만 봐도 가슴이 뛰고 설렌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찬란한 보석이 사방으로 달린 면류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뺏고 흐트러 버려요. 세상을 보게 해서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자꾸 그런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게 마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고 외치고 막 감동할 때 쓴 그 모양이 뭡니까? 그 쓴 모양들이.
있잖아요. 거기 또 그 램프까지 달아갔고요. 반짝반짝 번쩍이는데 마귀 뿔 2개가 달렸더라고요. 마귀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감동이라고요? 그러다 그 다음 게임에서 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저주하고 비관합니다. 이기면 또 대한민국하고 다 무슨 미친 것 같아요. 그런 시간에 보면 다 미친 것 같아요. 왜 미쳤을까요? 진실한 감동에 목마르다가 오염된 것으로 채워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닷가에서 진주를 줍은 사람은 더 이상 조개 껍질에 애착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제가 과일들이 거기에 풍성한 나라죠. 쉽게 싸게 아주 살 수 있습니다.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 그 빨갛게 생겨갖고 그 털 같은 것도 있는 과일. 네. 선교사님 계시니까. 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거를 까먹습니다. 이렇게 까먹어. 그것만 까먹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까먹더라고요. 이렇게 노랗게 생긴 것도. 그러면 껍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까는 껍질 다 품에 안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열매 알갱이를 먹으려고 하죠. 여러분, 감동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발견한 사람,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예수님의 것으로 감동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껍질에 애착하지 않습니다. 자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알맹이를 얻고자 하십니까? 껍질을 갖고 좋아하시렵니까? 영혼 깊이 감동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감각적 쾌락을 감동이라고 속이는 마귀를 따르겠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정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욕망을 비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질주하게 만들어요. 비전! 허전해서 그러는 겁니다. 현대인의 불안 또는 허전함의 근원은 감동받지 못한 메마름에 있습니다. 성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프랜시스, 그의 삶을 한번 전기를 열어보십시오. 선다싱, 히말라야의 맨발의 성자 선다싱, 이런 전기를 한번 열어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의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 주기철 목사님 전업봉구 소량아, 이런 것들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2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군사 재판 받을 때 그 딸인 동의를 보내갖고 저 재판에 사형 온도가 내릴 게 분명한데, 가서 빨리 그것을 말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 라고 해서 그 동의, 그 소녀가 뛰어가갖고서, 이제 그 재판장이 들어가죠. 근데 온도를 내리려고 그래요. 막, 재판장은 막 얼굴이 뻘겋게 돼갖고 막 악에 맞춰갖고서, 사형 온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 말 전하라고 했습니다. 저건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 따님이십니다. 지금 2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 아버지 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무슨 말인지 들어봅시다. 동의는 울먹이면서 하기 싫은 말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울먹이면서. 우리 아버지가요. 저 오빠를 죽이지 말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 삼으시겠대요 하고 막 엉엉 울어버렸어요. 억울해갖고서. 아들 삼겠다고? 그래서 재판장이 재판석에서 일어섰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위대하시다.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죠. 정말 깨끗한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폭사되는 감동이죠. 그러니까 다 죽이고 죽이는 그 당시 환경 속에서, 원수라고 죽이고 죽이는 환경 속에서 정말 순결하고 정말 뜨거운 사랑이 그 온자탄이 터진 거죠. 그런 분들이 성자들이에요. 성결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장에서 그 신령한 경지까지,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아비의 단계, 장성한 이들의 단계까지 나아간 이들은 다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들의 기도 한마디, 그들의 어록 하나, 한 문장이 감동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거기에서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의 밝은 빛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에 진실한 감동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감동이라면 모두 다 놀라운 밝은 빛이 있는 것이고요, 생명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몰입한 사람에게는 감동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또다시 기억하고 또다시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의 감격으로 울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감격으로 희생될 때 희생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에 감동한 이들은, 생명의 그 강물에 감동받은 이들은 죽음도 황홀해지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면서 그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서 계심을 보시면서 그는 감동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올리는 집사님이 되셨던 것이죠.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은 뭐라고 이 시대를 경고하고 계실까요? 구약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두 군데만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경고케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물을 얻겠다고 웅덩이를 파요. 그러나 터진 웅덩이에요. 또 목마르고 목마를 뿐이에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가 될 것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전쟁이 전쟁의 위기 속에 있다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찌해야 될까 걱정하는 이들도 계세요. 사실 진짜 걱정은 나를 버린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고통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금 상황이 고통스러워도 거기에는 새로운 능력과 힘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걸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해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내 속에 목마름이 있음을 발견하고 정말 그 목마름을 채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생수를 받읍시다. 주님을 만나 성령을 받고 기쁨과 용서와 사랑 속에서 시원하게 갈증을 해결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물을 퍼마시고 그 물로 씻으시고 그 말로 온 영혼을 삶을 채우시는 복된 분들, 행복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6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